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하신 가장 날카로운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분노의 외침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슬픔이 담긴 절규에 가깝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주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이자 애통으로 또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 신앙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인가?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또 심각한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과 규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또 자기 해석과 전통으로만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또 교회의 제도와 또 인간의 기준으로 묶어두는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길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4절은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또 위선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또 그들의 그러니까 연약하고 또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의 어떤 재산들을 탐하고 또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결국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성도를 오히려 그들보다 2배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심 자체를 비판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잘못된 동기와 왜곡된 신앙의 열심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체계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단체 확장에 몰두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사회에도 또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열심은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에 대한 열심, 또 복음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교세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열심은 아닌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 인도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맹세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거룩한 신앙을 어떤 계산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한 종교 거래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인데 그들은 물질적인 가치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이 아니라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또 사물 중심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들은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당의 어떤 외적인 건물 또 헌금 액수 또 어떤 프로그램 등에 집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맹인 인도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 또 어떤 물질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 또 회향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허브 잎까지 세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또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는 어쩌면 정성스러운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공의와 사랑과 자비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가 2렙돈을 바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외적인 헌신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헌금 또 봉사, 직분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사람을 향한 사랑과 또 희생과 섬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맹윤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은 아주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짐승의 부정한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해충도 짐승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도 포도주 안에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천으로 걸러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정작 율법의 본질인 자비와 겸손은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에는 아주 엄격하지만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무감각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배의 어떤 복장이나 또 절차, 형식 이런 것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공동체의 하나됨 이런 어떤 교회의 본질에는 둔감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작은 규칙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잊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25,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겉만 깨끗하게 하는 자들로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지만 속에는 탐욕과 또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속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 또 동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또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익과 또 명예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이미 부패한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영혼 육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함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즉 마음의 회개로부터 또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는 단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탐욕과 비교의식으로 가득하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참된 신앙은 겉의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겉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고치면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합니다.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애통해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외적인 형식과 어떤 종교적인 틀에 갇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순간순간 물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